우리 성경 말씀 사사기 18장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나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앞장에서부터 참 그와 그 어머니가 특이한 사람이다 싶은데, 이 미가가 돈 붕괴나 있는 집안의 자식이었습니다. 엄마도 아들 미가도 시덥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는데, 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도 있고, 또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가지고 이것이 막 저기 그냥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18장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가 있는데 거기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이 단 지파가 땅을 이렇게 배정을 분명히 받습니다. 땅을 배정받아서 12지파가 요셉과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를 받죠. 그리고 이제 레위는 제사장 지파니까 제사장 지파는 성도들 너희들이 먹여라 그래서 하나 빠지고, 요셉이 12지파 가운데 가나안 땅의 분배에서 빠집니다. 요셉이 기여가 많은데 왜 빠지나? 요셉은 빠지는 게 아니고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2배의 몫을 받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러니까 다들 삼촌이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전부 다 삼촌들이죠. 아버지 요셉까지 다 삼촌인데,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이 기여가 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다른 형들과 다르게 2배의 몫을 주지요. 그러니까 르벤도 한 덩어리를 받는데, 뭐 르벤이 영원히 살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르벤의 아들이 또 그것을 이어가니까 결국 르벤 지파가 땅을 하나 받는데, 시므온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인데, 이 요셉은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도 삼촌들처럼 한 몫을 받고, 에브라임의 또 다른 아들 므낫세도 또 삼촌들처럼 한 지파를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은 12지파 이렇게 말할 때 레위와 요셉까지도 포함하지요. 포함하는데, 땅을 분배할 때는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12 중에서 2명이 빠졌으니까 10지파고, 나머지 2지파를 요셉이 차지하게 되죠. 요셉의 두 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한 지파씩을 쭉 이어받는데 요셉은 2 몫을 받았으니까 실질적인 장자의 복을 받은 거죠. 자, 이런데 단 지파가 땅을 배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단 지파가 배정을 받은 땅에 몇 도적 같은 떼들이 우리 땅이다 하고 선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과 일부 블레셋 족속들이 끝까지 여기 내 땅이다 하고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다른 족속들이 가나안 지파를 비롯하여 온갖 잡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분배를 받은 땅의 일부를 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들이 차지하고 극렬하게 저항을 해가지고 이 단 지파가 그 땅을 딱 차지하려고 하니까 출혈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좀 표현이 맞습니까마는, 분명히 내 땅인데 내가 세금을 줬는데 그 땅에 지금 몇십 년째 마늘 혹은 파 이런 걸 심어 놓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땅 샀으니까 이 땅 빨리 마늘하고 다 뽑아가시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 땅은 우리 집안이 대대로 마늘을 심고 뭘 심었습니다. 이렇게 싸워요. 아니 그건 모르겠고 내가 지난주에 이 땅 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이 땅을 내가 샀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대하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40년째 이 땅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이 만만치가 않다는 글을 봤어요. 뭐 하여튼간에 이게 내 땅은 아니지만 내가 오래 또 살면은 또 나라에서 또 약간 그 무슨 배려하는 법이 있죠? 있다고 그러세요. 내가 봤으니까. 그래서 이게 내 땅인데 이게 내가 오랫동안 방치한 건 아니지만 뭐 내가 워낙 땅이 많아가지고 또 이게 조상이 우리 땅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이게 우리 땅이구나 알아서 팔았는데 뭐 뒤죽박죽이 됐다 그런 것처럼 분명히 내가 이 등기부 등본에 내가 어제부터 이게 내 땅인데 이 땅이 뭐 일제시대부터 우리 아버지가 지었다 그러고 막 이게 막 갑론을박 싸우고 이제 이래 되는 것처럼 이 단지파가 분배는 받았는데 가니까 이게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이제 벌어지게 이제 된 것이죠. 논란이 이제 벌어졌는데 단지파가 이거 안 되겠다. 이 잘못하면 우리 뭐 큰 피해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 잠정적으로 멈추고 다른 땅 좀 이렇게 좀 만만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어디 다른 땅이 없는가 하고 이제 다른 땅을 정탐하러 이제 단지파에서 가장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우선 지금 이 땅 나도 주인이 아니고 딴 사람도 주인이 아닌 그런 무주공산인 땅이 있는가? 뭐 그저 힘없는 화전민 한 5가정이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무력으로 정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땅이 있겠는가? 우리 땅은 지금 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워낙 저항을 세게 하니까 요건 잠시 좀 기다리고 하면서 이제 다른 땅을 찾으러 가다가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들르게 된 거죠. 미가도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한 족속이니까. 그런데 미가의 집에 딱 갔더니 미가의 집에 온갖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사사기 18장입니다. 14절을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에게 말하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5명이 정탐을 하다가 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이냐 하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에요. 라이스라는 땅을 가보니까 라이스에는 뭐 몇 가정 살지도 않고 나름대로 비옥해요. 그래서 이 단지파에서 5명이 라이스 땅을 정탐하고 오는 길에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잠시 들렀는데 희한하게 미가라는 사람 집에 가니까 그 좀 덜 떨어진 제사장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레위 지파인데 여기 왜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뭐 신학교 다니다가 공부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에 쉬고 있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전도사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예배도 좀 인도해 주시면 제가 큰 교회에서 살이하는 거 몇 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집에 있게 됐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에봇, 드라입 우상들, 그 다음에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이런 것들 귀신 푸닥거리 하는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이 이 단지파 5명이 그게 모양새가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는 라이스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자기 지파들한테 여보시오, 이제 우리 중에서 칼 잘 쓰는 사람 몇백 명만 라이스 땅에 보내면 라이스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복하러 갈 때 그 미가라고 하는 그 졸부 집에 가 보시면 거기 제사장 제대로 된 레위 지파 제대로 안 됐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제대로 된 레위 지파 그 제사장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와서 미가라는 사람 개인 집에 있지 말고 우리 단 지파를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그 사람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미가 집에 가보니까 미가가 좀 돈 붓게나 있던데 그게 우상들의 힘 때문에 그릇 같으니까 그 우상들도 싹 가져와가지고 우리 단지파에 어디 전시해 놓고 우리가 그것을 섬깁시다, 이래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면 안 돼요. 아이 진짜 이 정말 이상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가가지고 라이스 땅을 딱 가보니까 라이스 땅이 끝내주는 거예요. 이건 뭐 몇 사람 살지도 않고, 우리 땅은 이 아모리 족속이나 이 블레셋 족속들이 막 저항하고 있는데 라이스 땅은 뭐 그냥 몇백 명이 가고 쉽게 정복을 했어요. 이제 땅 이게 거기다 단지파 딱 깃발을 꽂고 오는 길에 미가 집에 들러가지고 그 제사장 보고 전사님, 여기 괜히 한 사람 집에서 그냥 이러지 말고 우리 단지파의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고 그 제사장을 데리고 보고 모시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덜 떨어진 이 모자란 이 친구도 그래, 그러면 뭐 그래 가야지 그러면서 그래 갑니다. 벌써 미가의 개인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미가 집에 있는 온갖 우상 단지들을 섬기는 것을 도와줬던 이 전도사가 무슨 전도사겠습니까만, 그래도 단지파 한 개인의 목사에서 지파의 목사가 된다는 이야기가 솔깃해 가지고 단지파 군인들을 따라서 이 모자란 레위 지파 사람도 가고, 갈 때 또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 단지들을 싹 걷어가지고 귀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미가 집을 잘 살게 해줬나 보다 하고 이걸 싹 들고 이제 단지파가 갈 때 단지파 쪽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18장의 전반부 배경입니다. 아이고, 여러분이 읽으면 될 거를 한 5분이나 설명을 했네, 그죠? 자, 24절에 미가가 자기 집에 자기가 그동안 이 월급 주고 있던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 지파인데 이 덜 떨어진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자기 집에서 계속 자기들 뭐 우리 집 잘 되고 잘 되고 자기를 계속 축복해주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우상 단지도 아이고 그것도 섬겨도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던 레위 지파 제사장도 가버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열심히 섬겼던 신상들, 드라빔, 우상들 이런 걸 다 가지고 단지파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싸울 수는 없어요. 이거 미가 한 개인이 단지파 군인 몇백 명과 못 싸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미가가 자기 집에 자기를 축복해 주던 제사장도 가버리고 자기가 그동안 아침 저녁으로 빌던 우상 단지 그런 것들도 싹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 미가가 혼자 땅을 치면서 한탄하는 장면이 24절입니다. 자, 24절 이제 미가의 말을 읽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는지라. 얘기하지만 울고 아이고 그동안 나를 축복해 주던 제사장도 가버리고 내가 만든 신들도 다 데려가 버렸다는 얘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만든 신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신을 많이 만들죠. 내가 만든 신들. 첫 번째로 신은 납니다. 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 내가 즐거우면 질리고, 내가 짜증나면 비질리고, 내가 기분 좋으면 그게 진짜 행복이고, 내가 기분이 좀 나쁘면 그게 불행인. 그래서 이젠 아주 내게 비위를 다 맞춥니다. 내가 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저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요, 위장, 탐이,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신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진리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내 성질 건드렸느냐? 내가 지금 인조이하고 만끽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화가 나느냐?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면 그것이 진리고, 뭐가 됐든 내가 속상하고 불편하면 비진리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의 판단의 중심에 서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분 좋으면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 떠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전인격, 퍼슨, 그의 인격의 총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정의를 다 해서 정말로 감격스럽게 섬길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길 만한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에너지, 영성이든 지성이든 세상의 힘이든 여러분의 희망이든 꿈이든 하여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져 경배할 만한 대상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닐 겁니다. 이 시대 신은 자기입니다. 내가 기분 나빴다는 게 그 심각한 문제의 발단입니다. 내가 좋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저들의 신은 자기입니다. 또 하나 신은 놀랍게도 가족 혹은 자식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태도는 아닌데 자식이란 이유 때문에 비정상적인 경배를 자식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결단코 여러분에게 행복과 영광을 가져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는 경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숭배의 대상으로 대하시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힘써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녀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만일 자녀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야죠. 자녀에게 충성할 것입니까? 자녀를 축복하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권력과 돈도 자신들의 신적 위상을 우리에게 뽐내는 것들 아닙니까? 돈 몇만 원 때문에 강도와 살인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권세의 뒤안길을 지금 전 대통령에게 못 봅니까?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한다지요. 그 전에 대통령 감옥 가고 거기 청와대 한번 갔다 와서 어디서 뛰어내려 자살하거나 기가 막힌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권력의 무상함을 우리나라처럼 정면으로 보여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참 불안할 것입니다. 5년이 5천년도 아니고 세월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정말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만든 신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교회가 아프고 가정이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미가가 한탄하는 이유가 내가 만든 신들을 저놈들이 다 가져갔다고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30절을 읽습니다. 단지파하는 꼴 보십시오. 미가가 한탄하는 그 우상 숭배 신들 가져왔다고 또 즐기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상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성도도 개판이고 그들을 이끄는 제사장도 웃기기 짝이 없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멸망과 붙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이 사로잡힐 때까지 이 우상들, 어떤 우상? 자기들을 위하여 새겨 만든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사사기 18장은 하나님의 분노의 장이며 나는 왜 너희들을 진노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설계도인 것입니다.
31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진노가 오늘 사사기 18장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 우리를 위하여 만든 신, 부어 만든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로잡혀가고 멸망시키는 분노의 마음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저는 주님 부르신 날까지 내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실 것입니다. 나는 오직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좋음의 출처가 하나님이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끝까지 믿을 것입니다. 내가 요즘 암이 많으니까 내가 암 중기를 지나 말기,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시점이 와도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오겠죠. 이젠 더 이상 못 걸어 다니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간병하시는 여사님들이 나를 붙들고 가거나 심지어는 호수로 내가 소변 대변을 볼 수밖에 없는 시절이 우리들도 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기를 바라지. 우리가 특별한 육체겠습니까? 지나가는 자동차가 나를 박으면 그래 될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어디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를 암덩어리가 그러면 또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을 내려놓으면 달나라같이 간다든가, 그 머리카락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같은 혈관이 막히면 사람이 또 죽는 거 아닙니까?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어제 저녁에 와서 찬양하신 우리 그 다윗가나단 목사님도 본인이 장애를 입은 다음에 어눌해지고 힘들어졌지만 내가 오늘이 마지막 찬양이라는 마음으로 찬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약해지죠. 그러나 주님 괜찮습니다. 제가 혼자 몸을 가눌 수 없고 누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욕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제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의 결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서 18장에는 하나님의, 죄송하지만 야유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미가서 사사기 18장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이 31절까지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비아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독설이 가득합니다. 이 망할 인간들을 봐라, 이런 내용인 거죠. 우리 오늘자 날주 예레미야서 32장을 봅니다. 오늘자 날주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들을 바벨론, 갈대아 사람이라는 게 바벨론, 내가 바벨론에게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왜 망하게 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일관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단지파와 미가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똑같겠지요.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저기 32절에 보면 저들이 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는데 그것은 저들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미가가 자기 손으로 만든 신들이라고 말하죠. 단지파가 자기들을 위해 만든 신들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게 멸망시켜서 성전은 다 불태워 버릴 것이고 너희 집은 다 불태워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우상 숭배입니다. 저기 29절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긴 것을 딱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내가 너희들을 진노하고 너희들에게 내 저주를 쏟은 이유는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신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나를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별의별 일들이 있겠죠. 저는 아침에 오늘 종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또 가서 이렇게 무슨 정치가 아니라 무슨 일을 좀 해야 된다고 해서 또 그렇게 이제 오게 됩니다. 월요일이지만 여러 가지 또 미팅들이 있고 여러분도 뭐 하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결심합시다. 오늘 하루의 일상이 끝나고 우리의 침상에서 기도로 하루를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까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우상을 내 앞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엄마 아빠 된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자식 된 도리도 다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선교사로 보냈다는 의미로 이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부모도 내 자식도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신앙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다가와도 내가 믿을 것은 내 재주, 재수, 운이 어떻고 저는 내 앞에 그런 것들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조금 인생의 어려운 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지만 너무 염려 마십시오. 지금 비록 어려운 일이 나와 내 가정에 왔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어떤 우상도 내 앞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할 것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날마다 눈물 흘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저 아이가 복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저 아이의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신을 내 앞에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분들이 계신 건 아주 좋은 것이, 인격, 그런 참 소양을 가진 분들과 한 생애를 가는 건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역시 연약한 인생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세를 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사막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에 가시떨기처럼, 마른 가시떨기처럼 되게 하겠다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미가나 단지파나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손으로만, 이 손이라는 게 뭐고 손을 말하는 게 내 마음, 이거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하겠지, 저게 나를 행복해 주겠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가난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이 풍성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 사람 돈 좀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더 주님을 경배하고 더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니까요. 하나님 부자고 하나님이 똑똑하신 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몸뚱아리가 건강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잔병치레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것이, 주님께 부름받은 날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바울은 아주 그냥 병덩어리였어요.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탁월한 사람들은 굉장히 탁월한 병자들이, 탁월한 병자라는 건 좀 그렇다 그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로 보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마틴 노이 존스와 찰스 헤돈 스펄전 두 분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60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몸이 너무 많이 아프셨습니다. 평생 밖에서 외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으러 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설교의 황태자란 이름을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려, 청교도와 거의 2세기나 떨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의 풍요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자고 하나님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부유함도 가난함도 건강함도 질병도 주시는 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무슨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요 부족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절대로 우상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 앞에 있던 여호수아가 외치는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여보게들, 하나님만을 섬기시게. 젊은이들이 부축인 자리에서 이제 임종 앞에 있는 여호수아가 외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자네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싫다면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백발 놓인 여호수아 말에 아멘 아멘,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멋지게 끝나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과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또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 여호수아가 되었어. 절대로 우리 집안에는 우상 같은 거 없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얘들아, 잊으면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하면 다 망하는 것이다. 우상을 만들면 다 망하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지만 공부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열심히 경제생활에서 많은 사람 도와주고 너는 네가 할 수만 있다, 아빠는 너가 할 수 있다면 큰 부자가 되는 거 좋다. 그러나 잊지 마라. 돈은 하나님이 아니란다. 잊지 마라. 하나님만이 오직 너의 주관자란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여호수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절대로 저는 이 미가와 같은 단지파와 같은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 같은 우상 숭배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